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예배소서 2장 1절로 5절을 통하여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사병으로 입대하여서 2등병부터 군 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부대에서 연대장님께서 돼지 한 마리를 하사해 주셔서 회식 파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식 파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막걸리입니다. 회식 파티에 연대장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연대장은 무궁화 셋으로 원스타 장군이 되기 직전의 계급입니다. 사병이 쳐다보기에는 마치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군대의 세상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그래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자매님들은 체유를 잘 못하실 겁니다. 군대는 계급과 명령계통으로 이루어진 사회라서 사병과 연대장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입니다. 연대장님께서 부대원들에게 막걸리 주전자로 사발에 한 잔씩 따라 주셨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4분의 1 정도 있었지만 모두가 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홀로 유일하게 따라주신 막걸리는 잔으로 일단 받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연대장님은 제가 군종병인 줄 이미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을 하시지 않고 무관적으로 저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는 아랫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호의를 무시하게 될 때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연대장님도 저의 이러한 행동에 기분이 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부대원 모두가 거대한 물결이 휩쓸어 가듯이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제 자신은 혼자 대세를 거슬러서 믿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하기 위하여 거대한 물결을 혼자 거슬러서 역행하였습니다. 대세를 따라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의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술은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 풍조와 부딪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회사에서의 불륜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삶, 욕하지 않는 삶, 분노 등등 모두 기술하려면 성경 66권을 다 써야 하겠네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비록 세상 풍조에 거슬릴지라도 관계없이 밀어붙여 나갑시다. 대세를 뚫고 돌파하면서 나갑시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묵상 내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한번 잘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면 될 텐데 구태여 마음에 새길 필요까지 있을까요? 인간은 참 똑똑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고 대답도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듣고 말하는 것은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날을 지나면 서서히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날을 지나면 날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번거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강탈을 하므로
기억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이 길 것 같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로 바뀝니다. 이제는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아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수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기억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붙잡아 주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서 양식을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고기와 맛있는 음식으로 배가 부를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신에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 더욱 강력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명확하게 정신과 마음과 힘과 노력과 땀을 쏟아부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즉, 암송입니다.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만약 내일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공부하는 방법은 그 중요한 내용들을 암송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필기 시험의 구두상 책의 내용을 암송하지 않고서는 100점을 맞기는 불가능합니다. 중요 내용을 암송해야만이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내용을 암송하는 방법입니다. 이 암송은 그저 책을 한번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술술 읽어가지고는 암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읽어서 될 것 같으면 모두가 만점을 맞을 수가 있겠지요.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초집중력과 노력과 마음과 땀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해야만이 암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초집중력을 발휘해야만이 암송이 가능합니다. 땀과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라 명령하셨지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매우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있다면 충성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만큼 암송 훈련은 매우 힘듭니다. 마치 군대에서 특전사나 해병대 훈련처럼 힘든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 암송은 꼭 필요한 순종의 한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자기 삶에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삶에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큰 도움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암송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비록 힘이 들지라도 만약 암송을 해놓으면 정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성경 말씀 암송이 믿음의 삶에 많은 도움과 능력을 공급받지만 암송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설교를 듣는 것이 제일 쉽고 그 다음 성경 읽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암송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이 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암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암송이 매우 힘이 들지만 일단 노력과 땀과 수고로 암송을 하여 마음에 새겨두면 영적인 여러 영역에서 큰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시시때때로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무장의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때때로 기억되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적용사항. 우리 인간은 날마다 매사에 부딪히고 바쁘게 살아가며 우리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분산됩니다. 지금은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과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배가 부르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매우 중요한 비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암송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시간과 수고와 땀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일에 전심으로 노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을 마음에 명확히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새벽 5시